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1세에 개진되는 적그리스도와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본문의 진리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성경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의 복음 진리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서 창안될 수 없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인데 큰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건 로고스, 태초로부터 있던, 태초 이전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내용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상상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연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로부터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말씀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 이걸 성도의 사귐, 그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기획하거나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영원한 생명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수평적으로 땅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 땅에 두셔서 사단의 원세를 두셔서 그들의 도전, 그들의 늘 유혹, 교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의 도전 가운데 두셨는가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싹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약이 관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놔뒀다는 겁니다. 4대가 지나서 너희들이 그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제약이 더 관영하도록, 제약의 권세가 더 세도록, 그래서 가나안 7족속, 그것도 아주 강팍한 족속들이 더 성성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우리 인생이 감격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대적을 허락을 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니 조심하라, 적그리스도는 이런 자들이니, 이렇게 말할 것 없이 그냥 싹 썰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삼킬 자를 참는 이런 흉흉한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잘 싸워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최종 승리는 무엇을 믿게 해서 최종 승리를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명제입니다. 이 주제문입니다. 일종의.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약 성경 혹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있고 오신 메시아가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을 왕이라는 건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니까 또 무지몽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무지하고 어둠에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준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삼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다가 그걸 더 압축해서 아들로 드러내십니다. 아들로. 그래서 다윗 언약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아스라 네가 내가 그 할 성전을 짓겠느냐 그 마음은 내가 봤지만은 그게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확증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했어도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이 나라 왕위가 영원히 계승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란 말이죠. 그 성전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입양 공식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구약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게 이제 다윗 언약에서 드러난 아버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게 언약 관계, 아들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로 삼을 때 조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해도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계속 범죄하면 사랑의 징계를 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윗 언약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똑같이 탄생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착상이 다 되고 똑같이 착상되고 똑같이 물론 성령으로 착상되어서 그렇게 인간 예수로 이 땅에 갈릴리에서 거니시고 나사렛에서 출생해서 갈릴리 거니시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누군가 하면은 이런 뜻이죠. 이 예수의 그 근본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한 몸에 걸머쥐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들의 방식으로 왔다. 그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들 했을 때 또 그 하나의 일반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적 주제고 신학적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미 이런 식으로 표현됐고 신약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해서 나를 본 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권능과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묶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믿는 내용 이게 어떤 철인에게서도 어떤 세상의 사상에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도 없고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아버지를 깨닫거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고 없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과 도는 불칼로 가진 천사들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있는 범접할 수가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로 출동하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이 성전을 열어제치는 휘장을 갈라내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 이런 식으로 언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중요한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아들을 맺으면은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첫 아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3대 언약을 줬지만 그걸 실패하지만 누가? 둘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 능력, 하나님 나라의 주체, 이게 전부 하나님 아들과 관계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이성적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찾아와서 된 거죠. 그다음 오늘 우리가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게 되는 것.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미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자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 과정적으로는 좀 맞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같이 상고하는 거 아닙니까? 과정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이거 자칫하면은 이것처럼 인본주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이게 오게도 만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이래서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말씀도 확인하고 공부도 하고 상고하고 맞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믿음을 쾅쾅 더 확정을 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우리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다가 믿음이 콱콱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났다가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지켜나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내가 이렇게 사유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써먹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잘 하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에 말씀을 잘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 안 납니다. 완전히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아무리 믿음 좋다가 말년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또 시험하려고 흩어져 버리면은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이렇게 챙기거나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선물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분이 주신다는 것,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심을, 우리 선지자 왕 제사장인데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께서 왕임을 믿는 자, 이게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예수를 보기를 했습니까? 만지기를 했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왔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지고 깨닫게 되었고 그걸 명제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왕노릇, 신노릇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예수가 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내가 왕인 줄 착각하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가 왕이시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정말 왕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그의 왕이 나를 이끌어오고 인도해 갈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진 겁니다. 이게. 이때 우리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는 게 그때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라는 위대한 선물, 믿음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건데 믿어지는 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도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그 당대 율법학자고 랍비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랍비는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 사람들 율법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율법이 정통해야 랍비 선생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지식이 많고 율법을 정통했는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천하 없는 많은 책을 읽고 독파를 하고 세상의 땅의 것을 다 물리를 다 터득을 했다 쳐도 영적인 진리, 하늘의 진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무리 그 영적인 진리, 태초로부터 생명에 관한 진리, 우리 인생과 우주의 근원적인 그 출발점, 그걸 터득을 못합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망가진 여자입니다. 남편 5에 세상 쾌락과 모든 것에 망가져서 무엇이 인생의 가치인지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아와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내가 생명으로 왔다 하는 것을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찾으려고 애써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못 만난다는 거죠. 그게 니고데모는 세상 모든 지식 체계와 율법 종교를 대변하는 자고 수가성 여인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듯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 남편 5이지? 그 죄인임을 폭로시키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의 말씀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생수의 말씀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부터 예수님 부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 땅에. 그게 실체적 언약의 성취, 영적 진리가 이제 열려나가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라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육적 노력은 아무리 해도 땅의 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늘 세계가 열리고 휘장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아버지를 만나게 가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라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자식과 부모가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랑의 한계, 이 사랑의 왜곡,
사랑의 불충분, 또 좀 심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랑은 사랑의 배반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배신이 없고 절대로 풍성하게 넘치게 주어지고 무한한 공급으로 주어지고 내가 양의 생명을 사랑할 뿐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야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끊임이 없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몰랐을 때, 이 진리를 몰랐을 때 이 사랑의 한계, 사랑의 왜곡, 사랑의 불충분, 사랑에 절망하는 일들, 이걸 자꾸 우리가 겪게 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온전함, 그의 충만함, 그걸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데도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불충분한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배반 현상,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집어지는 현상, 사랑이 곧 미움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이 땅에 세속적 사랑 속에서 그렇게도 절렬하게 우리가 깨닫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그분이 주어지는 건 온전한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그런 이웃에게 그 깨달음만큼, 그 풍성한 만큼 그저 흘러 넘쳐가겠죠. 우리 주변에. 그게 우리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졌고 우리 편에서 그 언약적 사랑, 불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게 드디어 우리 편에서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인 거죠. 홍해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갈라내질 못합니다. 스스로 애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갈라내셔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이 타락한 인생의 역사의 그 현실을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도 심지어 자식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자기 사랑에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다는 이제 표정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랑도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 우리 자식이 뭘 좀 잘못했다. 이러면 벌써 자기 어떤 위신의 문제를 딱 느낍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보다 자기 어떤 위신의 문제가 올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딱 느낍니다. 그만큼 인간은 병든 자기 사랑에 집착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흘러 넘쳐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교회 사랑한다, 우리가 기꺼이 자원해서 짐을 진다, 이런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때 계명, 새 계명 이런 뜻인데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건데 그게 계명을,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10계명을 다 지키게 된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라 말이에요.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고 다른 걸 도둑질 안 하게 될 거고 미워 안 하게 될 거고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구약에 나오는 자세한 계명들을 또 이미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쫙 갈라집니다. 자, 계명에 대한 태도. 모든 종교가 계명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계명이 있는데 기독교와 이방 종교. 기독교는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고 여기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갈라내는 시금석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고 이방 종교는 내가 어떤 신을 향해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찾아가는 종교죠. 불교도 그렇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한 태도가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완전히 갈라내는데 기독교, 이방 종교는 이방 모든 불교 육의 계율, 계명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명심보감 다 이 계율입니다. 계명입니다. 그게 이걸 지키면 이 땅이 좋은 사회, 좋은 가정,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지키면 그 모든 그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다 계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계명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000배를 하는 겁니다. 티벳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저기 먼 곳까지 이렇게 TV 보면 넘어 일었다 섰다 누웠다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고행을 얼마나 먼 길을 며칠을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일어났다 뭐 그렇게 TV에서 가고 우리나라는 뭐 3,000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3,000배인지 몇천 배인지 그걸 무한히 고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내가 어떤 선에 이르를 수 있다. 그건 뭐 처절합니다. 그 인간의 그 처절한 노력과 그 수행 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많은 고행과 수련을 하면 굉장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를 뿌듯하게 만들고 내가 이걸 이루어내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 율법 종교고 율법 종교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가 그 무거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럽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 의의 짐, 내가 의롭다고 뭔가 지켜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하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죄악의 짐들, 그걸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그 죄악의 짐, 내 스스로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나아가고 내가 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예수님이 다 걸머져 주시고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벼운 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함,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 그분의 모든 공로가 내 것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다른 지체의 짐을 지고 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인데 이것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가 십자가로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와서 내 안에 언제나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끙끙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어준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가능한 거죠. 내가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지키러 와야 된다. 이러면 당장 무거운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우리가 한 형제임을 깨닫고 이렇게 그분의 동행 속에 이끌림 속에 우리가 자꾸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연보? 내가 원래 이 정도 연보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딱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어떤 짐을 질 때, 이 정도 하면은 괜찮고 즐겁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주신 그 연보의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막 사람들 보는데 하려고 더 많이 한다고 치십시다. 그게 벌써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짐을 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짐이 좀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들어주셨으므로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할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무겁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또 여건으로 믿음만큼 그렇게 전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적절한 그 짐이 딱 지워지고 그걸 헤쳐나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분께 매여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참 이 표현은 정말 성경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정말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자꾸 깨닫는 쪽이 그게 원천이니까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의 힘만큼 이렇게 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힘이 생기면 좀 더 짐을 지면 되는 거고 힘이 부대끼면 그 짐을 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게 주신 가장 적절한 믿음의 짐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 이 말씀 이렇게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깨닫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 내가 많이 무겁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짐을 질 만큼 져나가는 그런 그 실제적 삶이 중요한 거죠.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들 다 나를 떠나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러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와 동행하질 않아. 예수님이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죄인들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온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고 약속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다 나를 떠나가게 돼. 예수님이 절대 고독을 느낀 분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매달릴 때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걸 이미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고 주변에 군중들이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 12제자는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이 요한복음에서 너희들 나를 다 떠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홀로 있게 된다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세상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가 졌다. 우리 어둠의 세력이 이겼다 하는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그래서 빌라도, 헤롯 우매한 민중들이 다 달라들어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외롭게 혼자 계시고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진리가 진 거예요. 진리가 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가장 진 모습인데 죽었으니까 졌지 않습니까? 가장 진 것 같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다 예수께 달라들었지만은 예수가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깁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패배입니다. 이생의 자랑,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근거가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한 게 많다고 느끼는 게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던져놨지만은 예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지만.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세상살이 하면서 몰릴 때도 있고 우리 교회도 2000년 교회사에서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루터를 탄압하고 칼빈을 죽이려고 하고 이리저리 피신당하고 진리가 언제나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패배한 것 같지만 부활로 승리를 하셨고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탄생한 자는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니라. 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왜 사람이 돈에 그렇게 노예가 되고 끌려 들어갑니까? 그 왜 돈을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하게 뿌리라는 건데 디모데서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게 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게 되면 그분이 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는 여건과 물질과 모든 걸 지금 공급하시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물질이 세상과 물질이 하나님과 동등 권세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아들을 믿게 되면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안 지키겠냐고요. 우리가 매달 재직해 하고
연말에 공동회를 한다 지읍시다. 연말 가면 우리가 그날이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스스로 짐지고 교회를 이루어오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세상은 스스로 짐 안 집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이 있어야 수재 의원금도 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그건 세상이 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 이렇게 하면 너 자랑이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은혜를 감격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가셔.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분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물질과 여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리입니다. 그 성리를 우리가 구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앞날도 지켜가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누가 가장 잘 믿는가? 그분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점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실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렵고 노후가 때로는 두렵고 또 내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병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알고 태초로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예수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요사가 그렇게 담대하라.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그 천국을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해서 승리해서 정복하게 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우리 지난 시간 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는 18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게 되면은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확정된 그 언약 관계, 이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전에 나오는 대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다시 반복 구절이죠.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믿게 되면은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바락에게 등등등등 사사에게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 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벌 떨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승리의 길을 맛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와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죽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물 세례를 받아가 죽으시고 3일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인 거죠. 그 길 외에 승리하는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를 죽음과 부활을 믿게 돼야 죽음의 세력 안에 우리가 상당히 겁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거기에서 승리와 담대함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핏뿌림으로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죄악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게 물과 피로 증명된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굽니까? 또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과 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을 시킨다. 사망 권세를 괴멸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한국 땅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을 따라갈 때 두려움을 우리가 소진하게 된다고. 사라지게 된다고.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생활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지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 정착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승리 생활을 하게 한다. 이게 요한일서가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선포요, 여러분과 저를 승리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끌려다녔던 옛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벼운 짐인지, 그분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갔던 우리 옛사람을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